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어떤 사상을 따르거나 어떤 사람을 따르거나 어떤 환경을 따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간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을 먹으려고 해도 손을 뻗어서 컵을 잡아야죠. 그리고 입에 대야 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모르세요?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가도 없이 자기 남의 것 가져가려고 하면 도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요 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누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일단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사상을, 누군가의 삶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나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경험에 온 지식도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노력도 소비하는 것이 바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걸까요? 대가가 필요 없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종교 생활로 여긴다고 한다면 고상한 현대에 맞는 종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삶의 단계를 이 단계에서 더 높은 고상한 이 단계로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삶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곧 제자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나 내 제자 아닌데. 아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제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만큼 포기해야 될 게 많은 삶이 없어요. 제자가 자기 생각 가지고 스승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대학원에 가면, 일반 대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지도 교수가 하나님이거든요. 지도 교수의 지도를 쫓아서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끔가다 똑똑한 사람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가면서 탁월하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논문은 어떻게 될까요? 통과 안 돼요. 석사 논문 하나도 못 답니다. 지도 교수가 사인해줘야 그게 논문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나서 네가 혼자 쓰지, 그러면 너 혼자 해봐. 결과물 다 내놔도요 출판이 안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이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접하고 능력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지도교수에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야 여기 이렇게 고쳐, 저기 이렇게 넣어봐, 그러면 따라서 하면 논문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인용하는 논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믿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대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이 제자의 대가를 철저하게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 핵심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인 제자의 삶을 거부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정말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한 번도 설득하지 않아요. 아까운 인생 설득해서 따라오게 만들고도 싶을 텐데 전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그만큼 준비된 사람,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은 없었어요. 유대 사람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됐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뭘 안 했을까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부자 청년 관원에게 대가는 뭐였을까요? 불을 내려놓는 거였거든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가 뒤돌아서잖아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다시피 떠나요. 내버려 둡니다. 네 알아서 살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죠. 제자의 삶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편안한 종교생활, 헌신하자고 하면 도망쳐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우리 이것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나름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내가 이만큼만은 하리라. 이만큼만이 보통 뭘까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 이상 나한테 요구하면 나 교회 옮길 거야. 이 이상 요구하면 나 교회 안 나와. 이 나름대로 이 기준선을 딱 만들어 놓고 편하게 종교 생활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불편하잖아요. 시간 내라, 섬겨라, 때로는 물질로도 섬겨라, 네 힘과 노력을 다해서 주일학교도 섬기고 아침 일찍 와서 뭣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뭣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워가는 일들에. 근데 그것이 참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희생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거기에 딱 기준선이 있어요. 거기를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제자로 살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성도는 무조건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영생에 대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어떤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옥에는 안 가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자의 삶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지옥 안 갈 보험 하나 들어오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과 복종이 제자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제자는 무엇을 통해서 증거해 주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삶으로 증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교회가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어느 상한선을 딱 넘어서면 이 안에 욕심이, 이 안에 욕구가 절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때 복종이에요. 그때 복종이. 제자는 그걸 알아요. 내가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쫓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셔요.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내 걸 내려놓고 채찍으로 나를 치듯이 치고 복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삶을 살다 보니 예수 믿는 것 편하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머릿속에서 슬금슬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하나 잘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요. 너는 제자다라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는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그러면 그 삶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살아갈 때 삶의 대가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누굴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다른 것들, 건달이나 깡패는 뭘 믿을까요? 주먹을 믿잖아.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름 하나님이 다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쫓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척한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안 믿고 안 믿으니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20명이 넘는데 대답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예요. 제자는 뭘 치러야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그 대가를 못 치렀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오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제자의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제자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네가 어느 곳에 세워져 있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구세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속으로 믿는다고 중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자기가 예수 믿는 거 말하지 않아요. 숨깁니다.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들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않고 해요. 그래야 그 사회 안에서, 그 단체 안에서 자기가 할 만큼 하고 지위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하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디서 우리는 보통 시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가끔. 야, 너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니? 그러면 기도하고 먹는데요. 믿어야죠. 그 쫓아갈 수가 없으니 기도하고 먹겠죠. 목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연말에 한 부서의 식사 자리, 술자리도 있고 하는 데서 기도하고 드십니까? 네. 마시지는 않겠죠?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데도요, 은근히 그게 바로 결국 내가 자유하는 모습이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괴롭힙니다.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도 건드려보고 저렇게도 건드려봐 막 기도하는데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시인하고 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안 믿어, 나 그때 실수한 거야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었다고 하는 시인의 그 고백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겁니다. 결국 그 안에서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너를 쫓아가야지. 네가 다니는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못 살 것이 참 뻔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 내가 말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당했던 그 많은 것들이 혹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손해도 봐야 되잖아요. 때로는 조금만 실수해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조금만 실수해도 저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런다고. 이런 수많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닌데도. 그런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시인하지 않고 숨기는 거죠. 그런데요, 시인한다는 건 그 모든 과정이에요. 우리 연약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실수했으면 실수를 바로잡아가는 삶, 그 삶이 진실한 예수 믿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당해야 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다는 건 그 대가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최고의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내 삶의 최고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운전대, 그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내 목숨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족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생명도 내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소유권자가 된다라고 인정하는 삶,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요 제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나오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가혹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식도 우상이 됩니다. 내 아내도 우상이 되고 내 남편도 우상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된 분 계셔요? 원수가 아니라 우상이 됐으면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언젠간 떠나요. 언젠가 실수합니다.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 앞에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그분만 내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도 떠나버리고 자식도 떠나버리고 혼자 복음 전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가혹한 것처럼 들려오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한 말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하시냐면 반쪽짜리 제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제자,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를 원하시고 그와 함께 사역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마음, 반쪽짜리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것,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쪽도 세상에도 다리 한쪽을 걸고 교회에도 다리 한쪽을 걸고 살아가는 건 예수님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 온전한 제자를 바라시는 거죠. 저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 세워지길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그 대가는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 머릿속에 무엇이 그려지고 있었을까요? 이 단어, 이 문장의 의미를 바라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너에게 닥쳐올 가장 비참한 죽음이 너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나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쫓는 삶을 살아야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얘기죠.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요, 죽음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곳곳에 세워져 있었기에 지금 저와 우리가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삶을 내 생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요, 세상 종교가 제시하는 삶과는 참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삶은 넓습니다. 문이 넓어요.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애써 살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세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을 향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참 넓고 일직선으로 뻗어 있어요. 그리고 포장되어 있어서 걷기도 참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의 부름받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고 협착한 낭떠러지 길과 같은 그 길을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국에도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있어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극히 적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을 쫓아가기로 결단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본문의 39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의 길이 모든 걸 포기해서 죽음의 길처럼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죽으란 얘기와 같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죽으라고 하는 그 길 같은 그 제자의 길을 딱 선택하는 그 순간, 생명을 얻고자 내가 세상의 길을 쫓으며 얻을 수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 살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내 눈에 내가 걸어가는 삶에 경험하게 되는 삶은 참 팍팍하고 힘든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이 그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이 제자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걸 포기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반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인정하시고 손해가 나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그 제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영생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